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이 성경 속에 감추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오면서 이제 현장에 하나님 계획 속에서 또 단기로 유학을 가는 우리 또 간사님,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지금 단기 선교사 파송 이런 단어까지 쓰기까지 또 성전 건축 이런 시간표. 제가 이제 어제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곰곰이 봤어요. 저희 교회 주부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응답 안 해준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잡으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너무도 정확하게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 흐름에 있었던 분들은 다 그 응답을 확인했겠죠.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그 흐름에 있었던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흐름 속에 있었던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있어요. 앞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겠죠. 우리는 아프리카 갔다 와서 저희가 교회 이제 100개 세우겠다 했잖아요. 그 100개 세우기 전에 우리 중국의 선교사님 오셔서 메시지 해주셨을 때 우리 교회가 이게 시작이다, 이거는 시작. 어떻게 목사님 100개의 교회를 세웁니까? 너무 쉽습니다. 해외에 교회 세우는 일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카톡에 보면 어디 네팔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해가지고 단체 사진 찍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선교의 비밀을 알고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면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숨겨놓은 사람도 찾고 그 현장 살릴 사람도 제자도 찾고 곳에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한국이든 해외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곳에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는 곳곳에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이제 교회를 계속 세워갈 텐데, 아프리카나 이런데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교회가 이렇게 생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콘크리트에다가 부릅고 벽돌 해놓고 위에는 양철 이렇게 철판해서 거기에 수십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런 교회도 없어서 이제 못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 진짜 60년대 지어졌던 그런 집처럼. 우리가 성교를 알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 흐름에 들어가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사야 60장 말씀이 저기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회복하고 싶죠? 경제도 회복하고 싶고 내 자녀 빨리빨리 좀 회복되고 싶고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고 싶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일어나서 네가 빛을 발하면 그 빛을 보고 나라가 오고 왕들이 오고 네 딸들이 안겨오고 네 자녀들이 돌아오고 은을 금을 싣고 오고 낙타 무리가 오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낙타가 얼마나 귀합니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면? 빛을 발하면. 근데 그 빛이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요. 없는 빛을 발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미 내 안에 복음의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누리고 전달하면 돼요. 여러분 의식 속에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생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지. 그럼 응답을 어떻게 받냐? 와 있는데 우리 눈이 안 바뀌어 있어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틀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성경을 수십 번 읽었대요.
수십 번 읽었는데 생각은 불신자 생각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그 한글로 번역해 가지고 글에 옮기는 사람을 제가 만났거든요. 성경을 16번을 읽었는데 자기 예수님 안 믿는데요.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교양책으로 어떤 도덕적인 책으로 그냥 윤리적인 책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복음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성경을 100번 읽든 1000번 읽든 뭐 이해는 되겠죠. 이스라엘 역사 이해가 되고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해는 되겠지.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답이 없어요. 많이 읽는다고 뭐 응답 받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뭐 축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미 받았지만 우리 하늘 보좌의 축복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 살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곳에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 마귀들 노는 데 가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 마귀들이 일하는 그 현장 가서 같이 웃으면서 그 현장 흐름 타면은 그래 놓고 뭐 또 축복해 주세요 응답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지. 아멘.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우리 앞에서 앞에 그 우리 그 1층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밖에 나가고 호흡 좀 하고 있는데 누가 올라오시더라고. 손을 이렇게 흔들어. 저 밑에 계시는 그 두 분인데 한 분 보고 마시는 분이에요. 한 분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목사님에 대한 상처, 장로님에 대한 상처. 그 교회에 돈 몇 억을 띄인 거예요. 그 뭐 해주겠다 했는데 안 하고 막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목자만 들어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장로의 장자만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도 그때 당시에 돈 2억이면 얼마나 큰데 몇십 년 전인데. 그래서 자기 너무 화가 나고 막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목 하면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막 장 하면 생각나요. 장로 생각나면 그때 당시에 막 자기 사기친 장로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복음 받았거든요. 복음 그 앞에 교회 다니고 계세요. 남원에 왔는데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어서 이 앞에 교회에 피아노 치고 계신데 오면서 이제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토요일도 예배 있어요. 오셔서 식사하러 오세요. 우리 교회 주일날도 예배 있고 뭐 힐링 센터를 하고 싶어 하세요. 저분이. 그래서 이 앞에 집을 하나 얻었어요. 이 앞에 카페를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카페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거 혼자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일은 흐름을 타면서 해야 된다.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남원에 뭐 무슨 포차 뭐 한다면서 요즘에 그 춘향 광안로 거기에 무슨 포차? 월광 포차? 예. 그래서 10월 달까지 뭐 알바를 해야 된대요. 예, 그 이후에 토요일 날 뭐 이렇게 와서 같이 흐름 타고 한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응답받고 축복받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들 뒤따라가고 불신자도 같이 어울리고 불신자 흐름 따라가면 어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하는 대열에 있어요. 대열. 내가 어느 대열에 있냐. 여러분 불신앙 대열에 있으면은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복음 흐름 속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복음 받고 이게 흐름을 계속 따라왔는데 뭐 어려움이 있어도 이 흐름을 계속 따라갔고 뭐 기쁜 일이 있어도 흐름 따라왔고 따라왔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흐름 속에 있었어요. 불신앙하는 흐름이 아니고 어찌됐건 이 복음을 민족과 전 세계에 전달하는 빛을 발하는 그 팀에 있었잖아요. 여기 계속 남원에 와서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대학과 전국 세계에 이 복음 말하는 이 캠프하는 그 팀에 빛을 발하는 그 팀에 어찌됐건 생명 살리는 팀에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선물로 준 거는 빛을 발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12년 내내 계속 보고 그 전에 뭐 지금 신앙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했지만
복음의 빛을 발하는 현장 곳곳마다 제자가 숨겨져 있고 준비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과 축복들이,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불신앙할 게 없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들이 있으니까. 아무 데도 없는 데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낼 때 그냥 안 보내거든요. 거기 뭔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발걸음 간 것 같은데도 거기에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열에 있었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알잖아요.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대열에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 그 대열에 있는지, 내가 복음의 흐름을,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열에 있는지, 아니면 상처받아가지고 맨 남 얘기하는 그 대열에 있는지,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판단하세요. 이 응답 받으실 분은 지금 여러분 생각을 빨리 내가 복음 대열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신앙의 대열에,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전도와 선교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 대열에 있으면 같이 응답받는다니까요. 같이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혼자 뭐 잘해갖고 뭐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받는 응답을 같이 받으려고 하면요, 이분이 받은 응답도 내 응답이 되고. 이번에 간사님 가잖아요. 인도네시아 가서 놀아. 가서 공부 뭐 얼마나 한 학기 동안 뭐 세계 뭐 살리겠어요. 그냥 가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보면서 흐름을 보고, 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 있으면 정확한 복음 전해서 만나면 돼요. 만나고 나서 한국에서 막 줌으로 연결해서 하면 되고 하는데, 그 대열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사람 살리는 대열에 있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흐름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재앙의 흐름 속에 있으면 같이 재앙 만나요. 여러분 일본에 가 있으면 일본 쓰나미 오면 같이 쓰나미 맞아야 돼요. 그죠? 복음 전하는 흐름 속에. 만약에 여러분이 사단의 흐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재앙, 여러분 가정 재앙, 후대 재앙, 계속 재앙만 만난다. 그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흐름을 잘못하면,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기도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은요, 저 이제 목회자 카톡방이 있잖아요. 전국 세계 목회자 카톡방. 그러면 계속 뭐 영어에 관한 카톡을 올리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신기하다. 이분은 뭐 영어에 생을 걸어도 영어 잘 하지도 못하시는데 무슨 뭐 국민 영어 해가지고 영어 계속 해요. 어떤 목사님은요, 뭔 주식 사라, 뭐 주식. 그래서 막 일심 전심 지속을 올려요. 그러면 24 뭐겠어요? 24 주식이겠지. 24 영어겠지. 그분은 무슨 국민 영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요, 교회를. 왜? 목사님이 24 주식이고 24 그 영어고 뭐 다른 거 하니까. 흐름이 틀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느 흐름에 있냐가 열심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흐름 자체가 틀린 흐름에 있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아예 세상 나가 있든지 불신자 상태로 살든지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고 축복, 하나님이 일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데. 제가 오늘부터 여기서 짜장면 만들고 우리 한 집사님 됐고 내일부터 짜장면 우리 봉사합시다 하면 하면서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하자니까 뭐 하겠죠. 근데 우리 계속 짜장면 날르면 흐름이 이게 뭐 짜장면 만들다가 죽겠지. 뭐 스님이나 나나 뭐가 다르겠어요. 스님 짜장 거기 맨날 하고 다르는 거나.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셨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요 누려야지. 액세서리로 복음을 갖고 다니면 안 돼요. 그냥 매일 누려야지. 어느 한순간 전달하고 어느 한순간 뭐 그게 아니에요. 매일 누려야 돼. 복음을 24 생각 속에 누리고 보는 거, 느끼는 거,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누려야 돼요. 아니 우리 가비 간사님이 오늘부터 정말 인본주의 아무 관계없이 그냥 오늘부터 성령인도 성령 충만하고 가보세요.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된 만남과 축복들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성령 인도 따라가니까 그게 누리는 거예요. 내 계획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내 뜻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끌고 간다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빌립을 끌고 간 것처럼, 성령이 사도 바울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면 응답이 와 있고 가보면 만남이 축복이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 누려야 돼. 가는 곳마다 흑암 꺾어야 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되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만났는데 제자고, 만났는데 준비된 사람이고, 만났는데 예비된 사람이고. 오늘 운동화 가면 앞에 가운데 중간에 집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누가 살고 있는데, 옛날에 거기 법사가 살 때 법사가, 근데 법사가 자살했대요. 그래요. 저런 집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저 중간에 가면 회사 하나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가 가야 돼. 그분도 하는 말이, 그런 데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가 센 그 땅, 뭐 집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외할머니 집에서 어릴 때, 유치원 때 잠을 자면 하늘이 빙빙 돌아요. 누워 잠을 자는데 뭐 꿈을 꾸면 이상한 꿈을 꾸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엄마한테, 엄마 근데 희한해, 내가 할머니 집에서 예전에 잠잘 때 왜 지붕이 붕붕 돌고 빙빙 돌고 왜 힘들어 그래. 어머니 하신 말씀은 그 집이 터가 세단다. 그래. 그렇지. 터가 세다는 말은 귀신이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터 센 곳에 귀신이 활동하는데 귀신의 역사를 꺾는 건 누구 이름밖에 없어요? 그렇지. 예전 전주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집이 없으니까, 자녀가 애가 셋인데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 시골 마을에 집에 공짜로 살으라고 된 거예요. 공짜 사는데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죽어나가. 너도 죽어나가라는 말이니. 근데 이분이 괜찮다, 나 하나님 잘하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입주하려고 하니까 같이 가서 청소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청년 때니까 그래요, 같이 갔는데, 근데 이분 또 큰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대형 트럭을. 그러니까 이분이, 트럭 운전사들은 하루 잠도 밖에서 자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와이프랑 애기 셋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봤어요. 청소를 해주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벽장을 보니 귀신 나올 것 같고, 부엌을 보니 귀신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아니 집사님 아무리 우리 하나님 자녀지만 저기서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귀신이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전도자가 나오고, 거기서 전도사가 나오고, 거기서 권사가 나오고, 그분은 잘 돼가지고 딴 데 집 지어가지고 더 좋은 데로 이사 갔어요. 지금까지 그 집에 들어간 사람도 죽어나갔는데 이분 들어가고 잘 돼가지고 다른 데 집 얻어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지금 배농사 짓고, 그 딸은 지금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키우면서 잘 살고 있어요. 랩넌트 운동하면서. 뭐가 다릅니까? 이거 다른 거예요. 이거 알고 모르고. 운명사주팔자에 잡혀있는 사람은 벌벌벌 떨고, 그래서 그 집에 누구 살았는데 몇 달 못서 또 도망가고 여기 위에가 저 중간에 있는, 이거 누리는 자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가면 좀 기운이 이상하다, 여기 좀 뭔가 이게 세구나,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그때 복음의 비밀을, 그 권세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씁니까? 떠나가라 안 해도 내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게 여러분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 고백이 흑암이 무너지는 고백이에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이 어둠아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미리 불신앙하고 그 말들을 막 계속 하기 때문에 불신앙의 일들이 계속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해야 돼, 항상 우리는.
그게 누림이에요. 복음은 늘 생각하고 의식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 현장에 가면 이 장소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나? 밥 먹으러 갔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을까?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시각이 다른 시선으로 봐진다니까요. 그래야 봤으니까 증인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증인이요, 증인. 제가 여기 남원에 와서 저 운봉에서 개척 데리고 그 집에서 감자 고구마 치우고 이 본면대 하나 놓고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남원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뭐 의자랑 다 준비해가지고 내려가지고 해서 예배를 이제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장로님 만났는데, 추운 겨울에 뭐 추운데 난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때 이 기름 넣어서 쓴 난로 있잖아요. 팬 휙 돌아가고 불 팍 올라오는 날. 그 추우니까 사람들이 예배만 끝나면 그 난로 앞에 모여갖고 이렇게 손 불 쬐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거 하고 왔잖아요. 봤잖아요. 증인은 뭐만 얘기하면 돼요? 본 것만 얘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증인이 아니고, 이런 뭐 경찰서에 뭐 불러 나가면 뭐 법원 앞에서 증인은 뭐 하면서 선서를 하잖아요. 본 것만 말하는 게 증인이요. 그죠? 붙여서 말해도 안 되고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요, 그거 아니에요.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너한테 가서 땅끝까지 선생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 걸 본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선교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이 이 흐름에 있으면 됩니다. 이 흐름에. 내가 선교 안 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현장을 두고 같이 기도하면 같이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가래요. 그때 당시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걸어 다녔을 텐데.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배도 만들어주고 비행기도 만들어주고 자동차도 만들어주고 복음 전하, 놀러 다니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고 해외 여행 다니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비행기도 만들어주시고 기차도 배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대요. 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무리를 모으라가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세례 주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그게 교회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 가서 뭐 찾으면 되냐면 제자 찾으면 돼요. 제자는 누가 제자냐?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복음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네가 죄인이다.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 하나님 떠나면 지옥배경 갖고 산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이 선지자와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 말을 듣고 그래 말이야, 내가 죄인이지. 내가 살면서 진 건 죄밖에 없고 왜 죄 짓나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 영혼을 사단에 잡히니까 인생이 안 되지. 꽁꽁 사탄에게 묶여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아, 이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새 가족이 오면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섬기래요. 저한테 문자 그리고 왔어요. 일반 교회 막 다니시는 분, 우리 교회 한번 왔다가 안 오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발도 닦아드릴 수 있고 손도 닦아드릴, 제가 근데 이 땅에 발 닦아주러 온 게 제 사명은 아니잖아요. 제 사명이 여러분 발을 닦아주러 저를 이 땅에 보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답을 얻은 사람은
발을 안 닦아줘도 물론 심령이 뭐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세종로 되고 사람을 섬기라 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내가 복음의 답을 찾았으면 복음 가진 교회를 섬기고 복음 가진 교회 와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지. 이거 답 안 나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병원 갔다 와서 병원 세브란스 병원 딸 데리고 세브란스 갔다 가서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뭐 했겠어요 세브란스 가서? 검사했겠죠. 근데 뭔 검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피 여기 피 여기 뺀 게 아니에요. 병원 가면 딱 하는 거 있죠 피 여기 손등에 그거 하나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의사 만나고 왔어요. 미쳤죠? 3시간만 세브란스 가가지고 피 하나 딸랑 뽑았고 2시간 기다렸다가 약 타가지고 다시 3시간 후에 저녁 8시 넘은데 우리 미쳤습니까? 이 피 한번 딸랑 여기 의료원 가면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남원병원 가면 피 딸랑 할 수 있잖아요. 왜 세브란스 가요? 저 아이를 볼 수 있는 병원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딸랑 해도 그거 가야 되는 거예요. INR 수치 뭐 수치 확인할 때 거기밖에 없어. 병원이 다 똑같죠. 여러분 다 십자가 녹색 십자가 다 병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저 밑에서 아산병원 가고 저 밑에서 삼성병원 가고 저 밑에서 세브란스 왜 와요? 고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이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사단 문제예요. 이거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 여러분이 계속 복음 듣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 아멘? 여기서 내가 종교 얘기하고 여기서 막 율법으로 때려버리고 여기서 막 여러분들 막 못 살아남아요. 계속 복음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계속 복음 들으면 이상하게 힘 생기고 그 복음 계속 누리면 증거 주신다니까. 그거 말하는 게 선교예요. 모든 현장이 다 이 복음 못 듣고 있으니까. 다른 종교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 만민에게 가는 만민. 그 여러분 이게 237 아닙니까? 237로 가라는 거잖아요. 가서 치유하래잖아요. 복음 전하면 치유되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가래요. 땅끝.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땅끝까지.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맡겼냐? 무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무리들은 육신의 기적만을 보고 따라왔다니까요. 아이고 잘 되네, 아이고 좋네, 잘 될 때 같이 있다가 문제 만나면 다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문제가 좋아요. 왜냐? 문제가 그분에게 문제가 딱 왔을 때 그분의 진짜 신앙을 체크할 수 있다니까. 뭐 평상시에 뭐 응답 오고 좋을 때는 다 좋아해요. 그러나 문제가 딱 왔을 때 그분의 신앙이 딱 체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신앙 응답받고 뭐 못 받고의 기준이 뭐냐? 문제 딱 왔을 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이분이 예배 앞에 서는구나. 이분이 복음 앞 반드시 뒤에 응답이 와요. 근데 문제에 휩쓸리든지 불신앙에 휩쓸리든지 사람 말에 휩쓸려 버리면 그 휩쓸림 따라가다가 같이 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누구에게 말하면 제자에게 말해요. 제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여러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합시다. 제가 여러분의 세종로가 되겠습니다. 아, 목사님이 세종로 된다니까. 그런 말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거기에 귀가 쫑긋 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저도 목사님께서 뭐 수요 예배든 뭐 얘기할 때 난 맨 졸리더라고. 처음에 대학생 맨 졸려요. 왜냐 목사님 맨날 영적인 얘기하는데 난 맨날 육신 얘기만 듣고 살다가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 그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현장을 학교 다락방을 들어가고 학생들 만나서 영접을 시키고 다락방도 막 계속하고 현장에 보니까 아멘, 아멘. 모든 게 다 아멘이에요. 왜? 목사님 계속 영적인 얘기에 나는 계속 육신 생각하고 있어지 이 코드가 안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현장에 들어가고 학생들 사역하고 미션 업무를 하고 지교회를 하고 막 하니까 그 메시지가 다 아멘이요. 막 다 아멘이요. 왜? 현장에 있는 얘기만 하시니까. 그러나 유 목사님 메시지 하는 거 보면은 저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가고 막 캠프 하나인데 보고하잖아요. 목사님 보고하면 목사님 그냥 이렇게만 계속 이렇게만 하십니다. 안 들어요. 목사님 저는 처음에 듣지도 않으시는데 왜 보고를 하라고 하지? 안 들어요. 계속 그럼 나중에 하시더라 말씀하시더라. 저는 여러분 얘기 잘 안 듣습니다 하더라고요. 왜냐 영향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교회가 이렇습니다. 여기 교회가 그러면 이분 여기 영향 받을 거 아니요. 메시지 할 때 영향 안 받으시려고 봤을 때 자기가 이 지역 분석한 내용 그리고 오면서 봤던 내용도 이게 그게 딱 있어요. 목사님은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그 영향 안 받아. 근데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 보면 필리핀 안 한 우리가 현장 우리가 갔지. 근데 우리보다 현장을 더 잘 알아요. 그 거기에 피드백 해주는 게 너무 정확해요. 왜냐 이미 그렇게 저 밑에부터 응답을 다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수준인지 이들이 하는 캠프가 어느 수준인지 지금 뭘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거 보면 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선교를 누구에게 맡겼냐? 무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육신에 복 받기 위해서 선교하면 복 받는다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 본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가 부활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걸 봤잖아요. 근데 봤는데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내 옆에 있는데 내 앞에 나타났는데 만진 바에 본 바인데 어떻게 그분을 부인을 해요? 여러분 인생이요 이게 누리고요 이게 많이 보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계획에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은 아멘. 아까 오늘 권사님 전화 왔어요. 아들이 서울 경찰청에 내일 월요일날 조사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갖고 왜요? 그랬더니 뭐 제약회사 그 뭐 하는데 그 뭐 요즘에 뭐 의사들에게 뭐 리베이트하고 막 하는 것들 막 있잖아요. 그 제약회사가 거기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제약회사 약을 여기 남원 의료원에 막 집어넣고 했으니까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이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요. 그죠? 제자는 해석이 달라. 그러니까 무리는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죠? 아이고 이거 이래 되죠. 감옥 가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저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가도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사건 사고 문제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왜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난 문제는 다 응답이요. 다 축복하시려고 사건이 드러난 것뿐이요. 시간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면 두 가지라니까요. 집중하면 응답이 와요. 또 하나 집중하면 문제가 생겨요. 아직 목사님 집중하는데 응답이 아직 문제가 응답이요. 그 문제가 축복이라니까요. 그 드러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왜요?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삶도 치유되고요. 그 사람의 육신도 치유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빛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캠프예요. 그게 지교회고 그게 구역 예배고 그게 다락방이고 계속 복음의 빛이 선포. 그러니까 주일날만 딸랑 와서 예배드리는 그 삶하고 매일 현장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 사람 찾아가 예배드리고
완전 다르죠. 인생이 완전 다르죠. 계속 빛을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빛을 비추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돌아오고 왕이 돌아온대요. 나라가 온대요. 왕이 온대요. 모든 잃어버린 것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복음의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응답받고 축복받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대열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감사하죠. 아멘. 그 대열의 대표로 가베가 인도네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진짜 복덩이지.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가는 선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달하러. 흑암 가득한 전장에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천명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일심, 여러분이 영원 사랑의 전심,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복음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복음에. 율법 종교의 일심전심 지속이 아니라 그냥 복음 외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복음 외에 관심 없어야 돼요. 괜히 딴 데 관심 거기 얽히지 말고, 괜히 다른 문제에 같이 끼어가지고 얽혀가지고 문제 만나지 말고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해보세요. 나는 평생 이것만 하다 가야 돼. 그래서 선교는 다른 문화가 다른 현장에 팀 구성해서 그곳에 준비된 절대 제자를 찾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나라의 한 사람, 지역의 한 사람.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곡성에, 남원에, 진안에, 전주에, 봉동에, 익산에, 김제, 시흥에, 또 서울에 지금 이렇게 9개 지역에서 지금 오거든요. 9개 지역. 전주 빼먹었네. 한 10개 지역에서 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준비된 절대 제자고 또 여러분과 같은 절대 제자를 찾아야 돼요.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그런 사람이 사도행 16장에 루디아예요. 19장에 야손, 17장에 또 18장에 브리스가 부부. 바울은 이런 제자들만 찾은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 흐름의 그 대열에 같이 바울과 함께 목을 걸고 생을 걸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팀이에요. 이 팀이. 그런 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237팀, 치유할 치유팀, 서밋팀, 이 세 팀이 필요해요. 시대가 지금 237 치유 서밋 시대니까. 내일 여기 앞에 돌 와요. 돌 얼마 파가지고 막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 내일 아침 10시에 가겠습니다. 옆에 막 다 정리해 놓잖아요. 우리 집사님께서. 뭐 정리해서 거기다가 뭐 하려고 시간 써서 돌 놓으려고 거기다가 새생명교회가 237 치유 서밋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그냥 돌에 각인을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갖다 보라고. 평생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시험 들었습니까? 목을 내놓은 사람이 무슨 시험이 들어요? 아니 목을 내고 전도자를 도운 사람이 시험 들 게 어디 있어요? 루디야 뭐랍니까?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소서 그러네.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곳곳마다 있어요.
남원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역에 다 있어요. 여러분 지역 없다. 그럼 여러분이 루디아 되시고 여러분이 브리스가 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응답 받으세요. 이런 제자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있어요. 있습니다. 정신병원 사역하는데 6주를 가도 한 명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사람 없는 시간에 나도 모르게 오전에 가니까 우리 보통 캠프하러 가고 뭐 오전에 가잖아. 그런데 한 10시에 가니까 사람 못 만나. 낮에 보니까 이 점심시간에 사람 나오는데 점심시간 이후에 산책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 매점 가서 누구 만났는데 뭐 유광수 이거 써 있는 거 보고 막 다음부터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너무 기분 상해서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대화합시다 그래요. 여자분이. 그래서 정신병원이니까 여자가 나한테 대화하자고 하면 정신병자가 나한테 대화를 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뭐라 복음을 막 설명하니까 뭐라면 혹시 유광수 아니? 또 어떻게 알아 유광수? 맞아요. 왜요? 자기 합숙 갔다 왔대. 진짜 미치겠어요. 합숙 갔다 왔는데 17년을 정신병원에 있어요. 그래요. 매주 목요일마다 갔는데 매주 사람을 데려와요. 이 사람. 매주 사람을 데려와요. 17년 동안 조울주 때문에 병원에 있던 사람이 6개월 말씀 듣고 있잖아요. 목요일마다 다락방하고 다락방 막 6개를 찢어서 했다는 사람 너무 많이 듣고 오니까 그럼 우리 권사님도 모셔서 권사님 여기서 하세요. 저는 여기서 하고 막 6개 찢어서 다락방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퇴원했잖아요. 그 교회 다니잖아요. 그 6주 동안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안 갈 법도 하잖아요. 에이, 4주 동안 한 명도 못 만나. 여기 하나님 계획이 아닌갑다 하고 딴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해 놓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병원에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17년 동안 병원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오빠 알코올 중독자 오빠도 와. 근데 오빠가 왔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선생님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오빠도 와. 오빠가 왔는데 오빠가 교수예요. 알코올 중독돼 가지고 다 와 있는 거예요. 있어요. 가비가 가는 현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현장에 보내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 가니까 대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냅니까? 친구성에서 보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대만도 가죠. 지난번에 아프리카 갔다 왔죠. 친구성에서 가는 겁니다. 계속 가다 보면요. 그 팀이 성령 인도 받는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후원도 하는 거예요. 그 현장 가서 생명운동 하라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경제도 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필리핀, 그다음에 대학 선교국, 또 태국 이렇게 지금 선교헌금을 보내고 섬기고 있는데요. 그 여러분이 낸 그 예물이 선교 현장에 가서 일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있는 현장에 랩런트들이 막 오늘 엊그저께도 뭐 사진 막 보내오셨더라고요. 뭐 교회가 또 세워지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 되지 않지만 필리핀은 뭐 교수 월급이 한 달 30만 원이니까 우리가 보내는 그 경제가 그 아이들을 살리고 교회 돌아가게 한다니까요. 그 보내는 선교예요. 경제를 어디로 가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경제가 성전 건축하는 데 쓰여지고요. 여러분 드린 경제가 전도자 움직이고 훈련받고 여러분 움직인 경제가 랩런트 사역하는 데 쓰여진다니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경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차는 움직이는 수단이에요. 그렇죠? 나를 여기에서 전주 가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그 수단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돈은 무슨 일을 하는 수단이지 그 돈에 여러분 노예돼 버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은행 대출 받았는데 그 몇십억, 10억 나 만지지도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고 종이 쪼가리야 그냥. 수단. 근데 그 수단에 잡혀가지고 막 이 돈이 막 내 인생을 책임져.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목사가 거기 잡히면 목사 경제 이제 잡혀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거기 잡히면 돈 경제에 막 눈 휘둥그러가지고 아이고 그게 교회가 망하는 망조예요. 그게 돈은 뭐라고요?
수단이요, 수단. 그 돈에 잡히면 이거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경제를 어디로 보내냐? 저 선교 현장에, 복음 전환 현장에 가도록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왕의 제정 보시면 김미진 간사가 뭐 이렇게 할 때 어느 차를 뭐 선교 현장에 보냅니다. 사가지고 예를 들면 차가 1,000만 원짜리 샀어요. 선교 현장 보내요. 차야, 너는 가서 그 선교사님의 발이 되거라. 그래야 그 타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명령을 한대 자기는 그렇게. 차야, 너는 가서 저 베트남을 살릴 발이 되거라. 그렇게 기도하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경제를 가만히 놔둬요? 채워주세요. 복음 경제가 따로 있고, 빛의 경제가 따로 있고, 렘넌트 살릴 경제가 따로 있고, 성전 건축할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분 작정해가지고 얼마씩 내세요. 한 적 없잖아요. 작정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느 세계 전국 팔도 세계 가보세요. 작정서가 없이 건축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 보시라니까. 당신은 1억 하세요. 당신은 5천 하세요. 당신은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안 했냐? 그렇게 하면 다 여러분 나갈까봐 저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다 중심 담아서 헌금해서 이게 지어진 거예요. 전무후무예요, 전무후무. 없어요. 다 작정서 쓰지. 어느 교회든 작정해갖고 월 얼마씩 하고 작정 쓰지. 그거 안 한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어. 전국 팔도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TCK들을 살려내요. 한국에 와 있는 TCK 많잖아요. 지금 남원에 돌아다니면 외국인들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외국인이고 아빠는 한국인이고 자녀는 다민족. 우리 정우 같은 아이들, 그죠? 그런 아이 정우 얼마나 이뻐. 저는 정우 볼 때마다 복음이야.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 그냥 얼굴 자체가 너무 웃겨요. 근데 누구 말에 의하면 정우도 그렇게 웃기고 엄마도 웃기고 또 할머니가 이번 주에 데리러 할머니도 얼굴도 가족이 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냥 난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 살려가지고 중국 복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 TCK들이 이미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들을 훈련시켜서 보내고, 우리 교회가 훈련시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대학생들도 훈련시켜서 보내고, 다민족도 훈련시켜서 보내고, 랩넌트들도 훈련시켜서 보내고, 보내는 선교. 돈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해요, 여러분? 돈 없이 뭐 가서 굶습니까? 그래서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렘넌트 경제 따로 있어요.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경제 있죠? 뭐 얼마 필요하고 뭐 차량비는 얼마 들어가고 뭐 우리 아이들 학원비는 얼마 그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 복음 운동하고 선교 운동할 수 있도록 렘넌트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경제를 허락해 놓은 거예요. 찾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대열에 있으면 시간 많이 갔는데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사야 60장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여호와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다. 나라 왕들이 다 온다. 빛이는 내 광명으로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 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할 이유가 있고 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을 축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을 텐데요. 성전 건축하면서 경제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전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릇 준비하고 안 하고는 이제 여러분의 사정이고 분명히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와 뭐 축복 분명히 해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라고 했어요. 확실할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대열에 있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고 축복받는 게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멘. 그래서 선교의 감추인 비밀을 누리시고 우리 가비 간사님 6개월 동안 가인 동안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절대망대 찾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10분 정도만 우리 10시 기도 망대를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피아노 반주 10분 동안 칠 수 있어요. 10분 동안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 그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우리 그 아들 위해서 우리 김현수 권사님 아들인데 우리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월요일 날 서울 검찰청 조사받으러 가서 참고인으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표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그 남편 유동석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LA 갈비 현장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전 건축 헌당 그리고 또 입당 감사 예배 그리고 또 임직 감사 예배 또 우리 렘넌트들 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뜰이 잘 준비되고 금토일 시대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하나님 은혜 속에 정말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과 가문 후대에 증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 가정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현장을 두고 이 시간에 10분 정도 집중해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고 장로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